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요즘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풀하우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아주 가난한 집에, 조그마한 집에 자녀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많은 그 식구들이 조그마한 집에 삽니다. 얼마나 집이 좁으냐 하면은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서서 들어가면은 꽉 끼어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난한 집에 그 식구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자녀들을 쭉 이제 자녀들이 어떤 웃기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하면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 이름들을 다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맨날 틀립니다. 원래 이름은 승환인데 맨날 승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 엄마가 틀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환이에요, 승환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화를 벌컥 내고 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 이름을 잘못 부르면은 이게 참 어떤 부분에서는 화가 나고 신경질 날 수도 있는, 나를 잘 못 알아주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면은 이제 명절이 돼서 친척들을 만나면 꼭 친척 중에 한 분이 제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 겁니다. 제 이름이 이상윤 아닙니까? 상윤인데 이 윤자가 발음이 조금 힘드신지 자꾸 상훈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틀릴 때마다 제가 저는 상훈이가 아니고 상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또 그렇게 부르면 또 옆에서 다른 분이 상윤이다 윤이 하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상윤이가 하시다가 또 나중에 지나면 상훈아 또 이렇게 부르시고, 그럴 때마다 매번 내 이름이 상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도 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잘못 부르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 내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름조차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이 알려지셨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 또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며 또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런 귀한 말씀들, 복음들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또 소문의 소문을 이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고 말이란 것이 한 사람 건널 때마다 점점 부풀어지고 과장되는 것이 말이고 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도 역시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건너고 또 한 사람 건널 때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과장되고 점점 다른 길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것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거칠 때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마다 이만한 것으로 부풀려지고 또 확대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로, 예수님은 분명 이런 복음을 전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복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전하여지고 소문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치시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조용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제 선포하고 전파하시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둘로 짝지우고 그들 여기저기 보내면서 오직 복음만을, 바른 복음만을 전하도록 주님은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그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며 오직 복음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들고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뿐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아갈 때,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위해서 이런저런 도구나 또 이런저런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 그런 도구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일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선지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전국에 교회를 잘 지었고 부흥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며 또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새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선진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고 또 그 교회들의 부흥한 모습들을 보고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유독 저의 눈에 확 들어오고 저희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 복음 전도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 그 현수막 전도 표어들을 붙여놓는 가운데 저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는 그런 그 구절이었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이죠. 순수 복음 전도. 그렇다.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뿐이어야 할까요?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이다 라고 전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때로는 저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의 모습을 변환시켜서 자기에게 맞도록, 자기가 또 이해하기 쉽도록, 또 자기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렇게 바꾸고 조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만을, 순수한 복음만을, 참된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실예로 헤롯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헤롯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게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세운 그런 정치적인 왕입니다. 즉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그런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그가 바로 헤롯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어떤 정치적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 쫓겨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을 늘 갖고 있는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지금 온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그렇게 전하고 보여주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헤롯 왕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목베어 죽였던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나 저 예수란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덜컥 겁이 났다는 것이죠. 이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에 늘 정치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자였기에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왕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그의 부정을 지적하고 늘 그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은 늘 그런 세례 요한이 부담스럽고 또 특히나 대중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례 요한이 더욱더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졌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 건데, 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터인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고 고민하던 중에 결국 그는 그의 부인과 딸을 이용하여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눈에 가시와 같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부인과 딸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를 제거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만 더 사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 세례 요한이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헤롯 왕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의 판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다른 그 누구를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그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지껏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러 오신 그런 분이시란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다른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되며 또 거기서 끝나고 마무리되어지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고 또 어떤 조건을 더 걸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첨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믿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느 틈인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다른 무언가를 자꾸 섞고 첨가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변질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 그 자체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나의 욕심에 대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 이만큼 더 믿을 텐데,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또 이만큼 더 나아갈 텐데, 자꾸 그런 조건을 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지는 않았습니까? 이거 하면 더 잘 믿겠습니다. 저거 하면 더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을, 나의 요구를 그런 주님에 대한 신앙에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내 욕심대로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 요구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맞추어 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내가 요거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렇게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제 농사를 좀 지어봐야 될 텐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에 필요한, 아무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믿는 바알을 믿는 게 좋지 않을까, 아세라를 믿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이것도 하나 더 믿으면 더 안 될까, 그런 욕심,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더 섞고 더 첨가하고 변질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우상화되어가는,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난 우상 안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또 다른 무지한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우상 섬기듯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이게 역시 맞구나 하고, 또 혹이라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필요 없어,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식의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헤롯과 같이 세례 요한이다,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이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요구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 그 자체로 참되신 주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돈이 권세가 주인된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떳떳하게 분명하게 바로 서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밖에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감격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뜨겁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받은 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오직 그 예수님 뿐이다.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구원 이외에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많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높은 권세도 가지면 좋겠고, 이왕이면 몸도 건강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가졌으면 좋겠고, 자꾸 그런 나의 욕심을 그 믿음 안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때로는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 이전에 오히려 거기에 더 눈이 팔리고 오히려 거기에 더 힘을 쏟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습니까? 참된 복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런 주의 제자요, 백성이요, 또 주의 사명자다. 그것만으로,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만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결실이 없고 소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그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실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믿음 위에 우뚝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 세상 것에 또 유혹되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그 세상 것 없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리며 또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되는 그런 저희들,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주의 말씀의 복을 따르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되어지고 남은 3일 또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선을 하버드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기 간절히 아버지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구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이 주님 앞 드러내고 이제 선포하고 전파하시기로 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다른 무언가를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 그 자체만을 믿고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지는 않았습니까? 야, 이제 농사를 좀 지어 봐야 될 텐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그런 욕심,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라도 내가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에이 필요 없어 안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무명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진풍자 전도사님 1000번째